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새 역사를 창조하실 때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시는데, 그래서 그 시대가 사람을 요청하지요. 그런데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말씀인데, 사실 여호수아도 잘 준비된 지도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보면은 1절에 뭘 하겠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 들어서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조급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건물, 위대한 작품,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너무 조급하게 건축하려다가 강주에서도 아파트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울왕을 보더라도 준비되지 않는 왕이었기에 그는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오래 엎드린 새가 높게 날고 빨리 핀 꽃이 먼저 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앱스터 사전은 서양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사전인데, 이 사전이 36년에 걸려서 편집되고, 로마 제국의 흥망사를 쓴 에드워드 깁슨은 26년의 끈질긴 노력 끝에 책을 탈고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10년 걸렸고,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은 8년이 걸렸다 합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버섯은 6시간이면 되고 호박은 6개월이면 되는데 참나무는 6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참나무는 100년을 견딜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훌륭한 설교자를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20년의 세월이 걸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중요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곧 모세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120살에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이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조가다 하고 이제 거기서 그의 일생을 끝마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리더를 준비시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황량한 곳이요, 고독한 곳이요, 메마른 곳이요, 고통스러운 곳이요, 아주 적막한 장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광야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인물이 되었고, 세례 요한은 아예 광야의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리더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라고 말이 나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수종자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히브리어 말로 샤라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몸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딱 달라붙어서 훈련을 잘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리더에게서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울러서 리더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게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모세의 종으로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리더로서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인 것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공부할 때 드고아의 들판을 가봤는데 그게 정말로 아주 한락한 돌짝이만 있는 광야인데 그 드고아의 골짜기 광야에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선지자로서의 출발을 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큰 독수리도 큰 사자도 홀로 사냥을 합니다. 큰 사람은 홀로 설 줄을 알아야 되죠. 아울러서 광야의 학교는 자아를 깨트리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궁중에서는 자아가 강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철저히 깨집니다. 그게 바로 모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힘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광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되었을 때 때가 아니었지요. 그가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80세가 되었을 때 소명을 가시덤불 불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80세 때 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니 하늘의 별수와 땅의 머릿수와 같이 후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하갈이라는 몸종에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아요. 결국 이스마엘은 아랍족 속의 선조인데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족 간에 말로 할 수 없는 갈등과 전쟁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줬지 않아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 것이 불행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무르익게 되는 것입니다. 큰 나무일수록 큰 사람일수록 서서히
성장하는 법이죠. 강야 학교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의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 쓰는 인물을 보면 다 목동 출신 아닙니까? 요셉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습니다. 모세는 40세에 가슴이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80세가 되었을 때 강야의 훈련을 받고 났을 때 가슴에 국률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강야는 머리를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가슴을 개발한 것입니다. 강야는 속도를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방향을 배우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이야 너무 속도 스피드 시대 그러는데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합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강야를 사랑하는 법인 것입니다. 리더는 그러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훌륭한 스승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훌륭한 멘토 스승 모세 밑에서 훈련을 받던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될 사람은 몇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훌륭한 팔로우가 돼야 된다. 따르는 자가 돼야 된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철저한 수종드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도자가 될 사람은 잘 배워야 합니다. 교육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신앙교육은요 어렸을 때부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린이 교육학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어린이 교육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다 하는데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한 어린이라도 두 어린이라도 어린이들이 성경 암송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켜야 된 것입니다. 유명한 폴 틸리키라는 신학자는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잘 듣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 받을 때 땀 한 방울이 전쟁할 때 피 한 방울과 같다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섬기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스승의 축복을 받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세계적인 그런 학문의 깊이가 있는 스승님들에게 배웠다는 것이 그렇게 자부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스승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저는 목회 44년 동안에 신학이 있는 목회를 했다고 자부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끝까지 모세를 따랐습니다. 모세는 충성된 여호수아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게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습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히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사도 안수하니 성령이 충만하다 했지 않습니까? 예? 자동차에 연료가 없으면 어떻게 자동차가 움직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모세는 80세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하고 게으르서는 안 됩니다. 프란시스 카프카는 인간의 큰 죄는 조급함과 게으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광야 학교에서
성령 학교에서 훈련받기를 힘쓰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쓰십니다. 오늘 이 세상은 한마디로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훌륭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더 친절하고 더 깊이 만나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강하여 훈련을 받아 이 시대를 구원하는 훌륭한 여호수아 같은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시키는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